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그런데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밑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밑에 그 번호 써 있고 밑에 보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깨끗하다, 구별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은 깨끗함의 아름다움인 것이고, 세상에 죄악된 것과 구별된 아름다움인 것이고, 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속한 깨끗한, 또 세상에 죄악된 것과 구별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그 영광과 능력을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어떤 태양이나 또 어떤 물질, 어떤 것들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사람이 영광을 빼앗는 거거나 또 어떤 태양이나 어떤 물질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를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것은 누굴까요? 9절에 보십시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럼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킬 것이고, 천상의 성전, 하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 믿고 먼저 천국 간 그들과 함께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권능 있는 자들아 모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는 것은 지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천상의 성전, 하늘의 성전에서는 먼저 믿고 천국 간 성도들과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 들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모든 영광,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영광이라 하도다. 그럼 오늘 이렇게 영광이라고 외쳤던 것은 어떤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면, 그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3절부터 9절, 그 다음에 10절까지 보면 홍수 때입니다. 홍수 때. 엄청난 재난과 폭우와 우레소리와 화염과 그 엄청난 물들, 3절에 보면 우레소리와 많은 물이라 그랬으니까 천둥 번개와 함께 우레소리가 있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많은 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수많은 나무들이 꺾여나가는, 벼락에 맞았는지 불에 탔든지, 5절 6절에 보면 백양목이 꺾어지고, 6절에 그 나무들이 송아지같이 뛰고 레바논과 시돈이 들송아같이 뛰어노는 엄청난 돌개바람,
폭풍, 폭우, 우레소리.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화염입니다. 화염. 엄청난 불이 타오르고 그 우레소리와 폭풍과 폭우가 8절에 보면 광야를 진동하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9절에 보면 이 엄청난 소리 때문에 암사슴이 낙태하고 살림이 맑게 벗겨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 어떠한 상황에서요? 이번에 첫 번째로는 일본이 물에 잠겨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약 100여 명 가까이 죽임을 당했어요. 엄청난 폭우가 일본이나 북한이나 한국이나 중국에 1년 쏟아질 물이 며칠 만에 하늘에서 그냥 들이부어가지고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하고 중국 같은 데는 대한민국의 국민 수와 같은 엄청난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하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이런 태풍, 폭우, 재난, 불, 화염, 온 살림을 다 맑게 벗기시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 외쳐야 돼요? 영광이라 외치라.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폭우가 쏟아져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집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중국에 물이 잠기고 일본에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셨나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 29편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 따라서 합시다. 일곱 우레의 노래. 일곱 우레의 노래. 예. 시편 29편을 일곱 우레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 우레 소리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광이라 찬양하고 모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예배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일곱 우레의 노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엄청난 태풍과 폭우가 임하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라 그래요? 쓰나미가 발생하고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엎드려 영광이라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권능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3절로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위엄차기 때문이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기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나오면서 그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차게 들려오기 때문에 너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폭풍 속에서 홍수 속에서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여호와의 힘 있는 소리, 위엄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재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말씀, 위엄찬 말씀으로 그 재난을 통하여, 우레소리를 통하여, 폭우를 통하여, 태풍을 통하여, 지진을 통하여, 화산 폭발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것도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힘 있는 소리, 위엄찬 소리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매스컴에서 한국이 폭풍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일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중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들려올 때에 그 매스컴의 소리만 들었습니까? 그 재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있게 권능있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자들은, 그것이 들려온 자들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재난 앞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너무하시지, 왜 내 재산을 빼앗아가나, 왜 산사태로 내 집이 무너져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나. 그래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재난 앞에서, 그 재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 위엄찬 소리가 들려와요. 500년 전에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루터가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그 루터는 언제 회심했죠? 벼락에 의해서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죽었어요. 벼락 맞아 죽었어요. 이 사람이, 루터가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소리, 친구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 아버지는 법대에 들어가서 법관이 되어라고 했지만 모든 걸 다 버리고 신부 수업을 해서 신부가 됩니다. 그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의 그 힘있는 소리 앞에, 벼락 맞아 죽어가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압도되어 그가 목사가 되었고, 1500년 동안 어두운 종교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웨슬리 잘 아시죠? 웨슬리,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의 창시자. 그가 어떻게 회심했죠?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배를 타고 오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한 3달, 4달을 걸려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돌아오는 가운데 폭풍을 맞는 거예요. 태풍을 맞는 거예요. 뱃속에서, 배 안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형제들이 한 30-40명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30-40명이 너무너무 평안한 가운데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그 폭풍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갖고, 아니 나도 예수 믿는 목사인데, 나는 미국으로 선교를 떠난 선교사인데, 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저 모라비안 성도들은 뭐가 있길래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저렇게 평안하고 그 안정된 심령으로 그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가 모라비안 교인들이 집회에 참여했다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할 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그 사죄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 그 쪽배에서 폭풍과 일어났을 때 그 모라비안 형제들은 하나님의 소리, 힘있고 위엄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참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자연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홍수 앞에, 어마어마한 폭우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재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늘을 원망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왜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도 내 삶의 왕이었지만 자연재난 앞에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자연 재난들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왕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 9절에 보면 영광이라 외쳐라.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 그러면 끊임없이 환경을 원망하고 또 가족들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어려움을 당한다, 누구 때문이다. 요셉은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 형들을 110년 살 동안 사랑으로 공개했다 그랬어요. 요셉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욥이 인생 가운데 가장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이지만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재난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의 고백입니다. 근데 욥의 부인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재앙 앞에서 당신이 믿음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 욥 믿음 있는 체 하지만 이런 엄청난 재난이 너의 가정과 너의 삶에 찾아온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를 범한 악을 범한 사람이다. 그랬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 욥의 아내들. 그러나 욥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리석게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우리가 재난 앞에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믿음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서 공포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죠. 근데 이 자연 재난, 이런 엄청난 바이러스의 재난, 전염병의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1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에게 반드시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고 믿는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자,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은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공포에 질리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또 하늘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자기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엄청난 어려운 자연재해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쪼이고 있잖아요. 체리브룩에서, 리드콤에서, 페너닐에서, 혼스비에서 수많은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막 우리를 쪼여오고 있잖아요. 바이러스의 그 엄청난 공포가. 그러나 우리가 11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이 세 가지 이유를 붙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첫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걸 듣는 사람은 영광이라 외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다는 거예요. 왕.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절대 주권, 이 홍수 때에 좌정하시고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홍수 때의 그 물,
바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믿는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재난 앞에서도 모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또 삶의 어려움의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라비안 형제들과 같이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영광이라 외치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재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